자,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정한 강의의 제목은 신앙하고 경제하고 상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신앙, 교회를 다닌다 이거랑 내가 경제 활동을 잘한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부자가 된다.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 교회 안 다녀도 더 부자가 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강의는 신앙과 경제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전해드리고요. 과연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각자가 답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과 경제가 상관이 얼마나 있는지. 자, 사람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살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생각. 자,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도 우리의 뇌, 생각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시고 영상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람이 존재하는데 몸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몸이 존재하려면 이 생각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생각에 대한 거 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눈과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보게 돼요. 한 가지만 봅니다. 내가 한쪽 앞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만 보게 돼요. 앞에 걸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서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 보는 게 끝나야 그 다음에 다른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아서 이쪽을 볼 때는 뒤에 못 보죠. 이걸 끝나야 그 다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생각이 끝나야 그 다음에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될 것인지 부자가 될 것인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면 그 길로 계속 가게 돼요. 근데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자, 영상 하나 더 보면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영상이에요. 많이 보시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토끼가 보이시죠? 토끼는 얼마만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토끼만큼 생각해요. 자, 토끼는 자기가 나가서 풀 뜯어 먹고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 정도의 생각을 하겠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수준만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끼는 토끼 지능만큼만 생각하고 토끼만큼만 알고 있어요. 토끼 차원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자, 토끼가 호랑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토끼가 코끼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되는 길로 가난한 방법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 부자, 저 재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5살 어린이라면 엄마는 40살이에요.
엄마가 30살. 그러면 이 5살 어린이는 30살 엄마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할 수가 없냐면 이 토끼가 호랑이가 되어보면 아, 맹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때 알 거예요. 토끼가 코끼리가 되어보면 아, 코끼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5살 어린이가 엄마가 되어봐서 30살이 되면 그때는 엄마의 생각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내가 가난한 자의 생각, 가난한 길로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자, 재벌이 되는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자가 되어보고 재벌이 되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신앙하고 경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배운다 라고 하면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생각에서 부자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계속 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게으른 자야. 게으른 자야. 너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개미한테 배울 게 있을까요? 개미가 굉장히 부지런히, 자, 개미의 특징은 부지런한 거죠. 끊임없이 뭔가를 움직입니다. 개미, 부지런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기한테 기회가 왔는데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함을 배워야 돼요. 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은 너의 손 안에, 주먹 안에 넣어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하나님을 믿었어. 그럼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보실 영상은 게으른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 영상을 볼 거예요.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한 토끼는 게으른 자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부지런한 토끼가 이 게으른 사람 집에 가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요. 왜? 저 사람은 게을러서 내가 휘젓고 다녀도 나 토끼를 잡지 않을 거야 라고 이 토끼는 알고 있어요. 이 부지런한 토끼가 아예 누워서 쿨쿨 잠을 자네요. 게으른 자는 자기 앞에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게으른 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지라고 가난한 자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게으르기 때문에 앞에 토끼가 있는데 잡지 않으면서요. 자기 앞에 자기가 무언가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와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자기가 잡아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자기 마당에 꿩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잠자고 있어요, 꿩이.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이 이 꿩을 잡지 않아요. 그냥 쳐다만 봅니다. 자, 자기가 저 꿩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우든지 뭐 가서 장사를 해서 꿩을 팔아 돈을 벌든지 잡아 먹든지 뭔가를 해야 자기가 움직여야 부지런해져야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 귀찮아하고 저게 힘들다면서 꿩을 잡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게으른 자의 생각은 나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뇌와 몸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생활을 못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생각이 딱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그럼 몸도 굳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
일어나는 것도 싫어해요. 몸이 굳어서 일어나는 것이 싫으니까 불편하다면서 앉아서 걸어 다닙니다.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말도 안 해요. 입을 꽉 다물고 삽니다. 옆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줘도 게으른 사람은 생각이 굳어 있어서, 몸이 굳어 있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 힘들어 라고 하면서 목 운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급기야 목이 굳어서 목 디스크에 걸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목이 아파서 목 장승처럼 뻣뻣하게 서서 다닙니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 게으른 사람은 활동량이 얼마나 적으냐면 지금 개미가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죠. 개미가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게으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개미만큼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생각이 굳어버려요. 그러면 몸도 굳어버려요. 그러면 자기 앞에 어떤 기회가 왔는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해요. 아,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무도 없죠.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잘 생각해 볼까요? 엄마들이 왜 그렇게 학교를 보내요? 얘네들한테 똑똑하게 해주려고. 얘네들에게 차원 높은 생각을 넣어주려고 교육을 시킵니다. 비싼 학교를 보내고, 비싼 과외 공부를 시키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 하고, 유학을 보내려 하고, 박사 학위를 받으려 하고. 왜요? 잘 살게 하려고, 부자가 되게 하려고. 자, 교육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맞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데 내가 얼마만큼 생각을 차원 높은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차원의 생각을 하면 저 차원만큼 돈을 벌겠죠. 그보다 차원이 높아지면, 더 똑똑해지면 돈도 더 많이 벌 거예요. 차원이 높아지는 만큼, 생각이 높아지는 만큼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물질적인 풍요함도 누리고 자기 생각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명예도 갖게 되고 권력도 갖게 되고. 맞죠? 자,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일단은 몸이 있어야 되는데 몸 더하기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 자, 그래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를 가는 것도 생각의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난 진짜 교회 다니기 싫은데. 하나님 믿기 싫은데.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는데.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고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잘못 가르쳐주면 그것이 내 생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워보면 내 생각의 차원이 점점 높아집니다. 자,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100억의 현금이 있어요. 100억의 현금. 자, 이쪽에는 100억을 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100억의 현금을 가지시겠어요? 100억을 벌 수 있는 지혜를 배우시겠어요? 자, 나는 현금을 갖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나는 100억을 벌 수 있는 지혜를 받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여러분 지혜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은 쓰면 쓸수록 없어져요. 그죠?
근데 지혜는 내가 100억을 벌어서 쓸 수 있어요. 다 쓰면 내가 100억을 또 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금보다, 현금보다 더 좋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각,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좀 점점 더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성경 이야기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놨는데, 자,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성경 이야기를 잠깐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저 이거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니까 재밌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이 5명은 미련한 처녀였어요. 미련하다. 자, 근데 이 5명은 슬기 있는 처녀였어요.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는 이 5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신랑이 밤 늦게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처녀가 다 잠이 들었어요. 자,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아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는데 이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가 이 지혜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구워달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구워달라고. 자, 여러분 같으면 기름을 구워 주시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 지혜로운 5처녀 하는 말이 기름을 구워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랑 나눠서 쓰려면 부족할까 하니까 차라리 너네들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어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 신랑이 이 5 슬기로운 처녀를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 미련한 처녀 5명은 나중에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불을 켰어요. 와보니까 문이 닫혀 있잖아요. 막 두들겼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같으면 5명의 미련한 처녀, 5명의 지혜로운 처녀, 기름을 구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름을 구워줄까요? 여러분은 기름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기름을 구워주겠어요? 기름을 구워주지 않겠어요? 나는 기름을 구워준다. 손 들어봐요. 나는 기름을 구워주지 않는다. 네. 자, 이 이야기는요. 기름을 구워주고 싶어도 기름을 구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자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시험을 본다고 쳐봐요.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입사 시험 취직 준비, 입사 시험을 치른다거나 했을 때 내가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의 답을 잘 몰라. 이게 기름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정답을 다 알아. 기름이 많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자꾸 정답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럼 가르쳐 줄 수가 있나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주고 싶어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처녀가 나쁘고 못돼서가 아니라 법칙상 구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고 평소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고 평소에 자기가 부지런해야 되고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고 평소에 할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게으르고 난폭하고 자기의 모순을 고치지 않으면서
때가 왔을 때 그것을 거저 날로 먹으려고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건 아주 재미있는 아주 쉬운 성경의 비유의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고쳐야 돼요. 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가난한 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냐, 없냐,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다녔으면, 내가 성경을 30분을 시간 내서 배웠으면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나에게 유익을 줄지 샘플을 하나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수학을 잘 하실까요? 수학을 잘 못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을 잘하고 얼마나 수학을 잘하시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지 성경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예요. 자,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아주 부자예요. 이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눠서 맡깁니다. 각 사람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투자금을 나눠주면서 맡겨놔요. 이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이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놨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타국에 가 있던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려고 아까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을 다 불렀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계산을 잘하면서 생각을 잘하면서 들어보세요. 주인이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아까 5달란트를 맡겼던 그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주인님 보세요. 제가 5을 받았는데 5을 더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정말 잘했구나. 나 너무 기쁘다. 너 내가 작은 일을 맡겼는데 너 이렇게 충성을 하니까 내가 앞으로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4달란트가 됐죠? 주인님 보세요. 여기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주인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이야, 너 참 잘했구나. 내가 작은 일을 맡겼는데 너가 충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너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다시 왔는데 한 달란트를 그냥 딱 오직 한 달란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 앞에. 주인님 보십시오. 당신이 맡겨놨던 한 달란트 여기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 무식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는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어디서 거저 돈이 나오는 줄 아느냐? 너 참 악하구나. 게으르구나 하면서 저 악한 종을 내쫓아라.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면서 울 것이다 라고 해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뺏어요. 자, 뺏어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누구에게 줄까요? 아까 그 5달란트 받아서 5 만들어 왔던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질 것이다.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주인은 일단 이 사람들을 알아봤어요. 아, 얘는 5달란트 주면
더 많이 벌어올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5을 맡겨요.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정도면 적당해.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를 맡깁니다. 이 사람에게는 왜 1달란트를 맡겨요?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사상이, 정신이 게으르고 생각이 굳어있고 행동도 느리고 악한 거예요, 마음도. 그러니까 주인이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맡겨봤던 거예요. 예상대로 됐죠. 5을 받은 사람은 더 벌어오고 2 받은 사람은 2 벌어오고 마지막 기회였던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자기 평소의 삶대로 그 1달란트마저 땅에다가 묻어놨던 거예요. 아까 주인이 그러죠.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땅에 묻어놨던 자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 차라리 그러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오지. 이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앞으로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를 잘 돌아봐요. 내가 평소에 작은 일을 대충 소홀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아주 잘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세상만사 모든 돌아가는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성경 이야기를 배워봤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내 몸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같으면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1억이 있다 그랬을 때 A은행은 이자를 5% 주고 B은행은 이자를 2% 주고 C은행은 이자를 1% 주고 자,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지 않겠어요? 그 1,000만 원을 내가 가진 1억을 어떤 은행에다 투자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죠? 자, 이렇게 성경에 비추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자, 일상생활에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A 회사에 입사를 할 것이냐, B 회사에 입사를 할 것이냐, C 회사에 입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잘 살펴보고 자기 몸과 마음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생각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생각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래는 가진 게 없었지만 생각을 아주 잘하면 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더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영상이에요. 보시면서 많이 느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돛이 달려있는 배는 바람으로 가니까 힘들지 않아요. 돛이 달려있으면 쉽게 파도를 헤치고 갑니다. 그런데 돛이 없는 배예요. 자기가 온몸으로 손과 팔로 노를 저어야 되는 이 사람은 멀고 먼 항해를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겠죠. 게다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오면 다른 방향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손으로 노를 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믿어요. 자기 고집, 자기 주관만 꽉 붙잡고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어요. 자기의 재능을 믿어요.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열심히 노를 젓는데 너무 힘들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돛을 달고 가요. 돛을 달았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100억을 벌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돛이 없어서 손으로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인생길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항해가 너무 힘들죠.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 목적을 자기 힘만 가지고는 이루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부자가 되는 최첨단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운세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 항해를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 목적을 쉽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돛을 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 항해를 하는데 맨손으로 노를 저어서 풍랑을 이기면서 노를 저어서 가시겠어요? 아니면 이왕이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세를 한번 타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마음만 먹고 생각만 있으면, 아, 요즘은 게다가 온라인 시대여서 집에서 편하게 말씀도 배울 수 있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집이 됐든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자기가 믿을 수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성경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신앙과 경제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각자의 소원을 더 잘 이룰 수 있는지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겨우겨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배워야 된다. 찔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큰 대박이 나고 엄청난 부자, 여러분이 원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